2장의 시작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한다 그랬죠. 디모데에게 이제 1장 마지막에서 그런 얘기 한 거죠. 내가 누구냐? 나는 핍박도 했고 박해도 했고 비방도 했었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거는 예수님께서 내게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오래 참음을 보여주셔서 나 같은 사람도 긍휼을 입었으니 그 후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긍휼을 입을 거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을 위해서 내가 긍휼을 입은 거다. 나 같은 사람도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직분자로 세움을 받고 능력도 받고 이렇게 사니 너는 얼마나 더 해야 되겠니?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네가 나를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하나님에게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되었으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런 자리까지 있게 되었으니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였죠. 그게 이제 1장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들 디모데야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지도자의 덕목을 얘기해 주는 거죠. 선한 싸움을 싸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적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것이 지도자의 덕목이다. 믿음, 선한 양심을 버리는 사람이 있더라. 그 사람이 누구냐?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더라.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파선했고 이런 사람들은 또 양심을 버렸던 사람이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지도자의 자세를 얘기해 줬죠. 지도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나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이지 않니? 그렇게 살아라. 자, 2장에 들어서면서는 내가 첫째로 권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너는 이렇게 해라. 지도자의 자세에서 한 걸음 나가죠.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너에게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그랬는데 이게 헷갈리는 단어예요. 저는 이거 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쓴 거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로는 구분이 다 되거든요. 헬라어로는. 우리 말로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간구와 기도가 뭐가 달라요? 저도 사실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럼 하나 더 도구는 뭡니까? 우리가 도구를 읽는데 도구가 뭡니까? 저도 사실 몰라요. 그걸 몰라서 설교 준비하다가 도대체 도구 몇 번 봤는데 뭐지 그러고서 국어사전 찾아봤더니요. 중보기도를 도구라 그럽니다. 그냥 차라리 중보기도라고 번역했으면 우리가 조금 잘 알 텐데 중보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중간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죠. 그러니까 도구와 간구 그건 간구와 기도 그건 알겠고 도구는 중보기도 그리고 감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하는 거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해요. 특히 내 자식 같은 경우는 더 열심히 기도해요. 내 자식이고 내가 사랑하니까 기도가 저절로 돼요. 그런데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한번 싸웠는데 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뭔가 기분이 나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 그게 됩니까? 그거 잘 안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사람을
편가르지 않으려고 진짜 많이 노력합니다. 저는 사람을 편가를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저는 사람을 편애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똑같이 대하려고 합니다. 진짜 똑같이 대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대합니다. 마음도 그렇게 가집니다. 그래서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학력이 있으나 없으나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목회를 하는데 부끄럽게도 제가 1월이 되면 성도들이 1월에 감사헌금, 이제 신년 감사헌금을 하면서 봉투에다가 거기다 기도 제목을 써서 이렇게 내요. 안 내도 이제는 제가 웬만하면 다 알아서 기도해요. 웬만하면. 거의 다 아니까. 특별한 게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는 기도 제목이 다 있으니까 그걸 놓고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 놓고서 쭉 기도하고 기도가 마칠 때에는 우리 이 교회에서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제 눈에 익은 분들을 맨 마지막에 한 분 한 분씩 떠올리면서 다 기도해요. 제가 성함은 몰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다 기도한다고요. 전부 다. 그리고 저랑 같이 사역했던 사역자들 위해서 다 기도해요. 물론 제 아는 사람도 다 기도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부끄럽게도 기도하면서도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안 해주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저는 목회자의 양심으로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해요. 대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요. 가끔은 한 사람, 두 사람은요, 기도를 진짜 안 하고 싶어요. 이게 사람 아닙니까? 그나마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고 또 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목회하고 그렇게 한다고 노력하면서 살고 그렇게 많이 제 자신이 그렇게 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은 잘 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거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해라. 그럼 여기는 이 말 속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디모데가 기도하기 싫은 사람도 들어있고요.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느끼는 사람도 들어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한 적이 없죠. 가난하니까 차별했어요? 병이 있으니까 차별했어요? 귀신 들렸으니까 차별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에 거기에 눈 못 보는 맹인이 한 명 있었어요.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 그 여리고성 지나갈 때 그 눈 못 보는 맹인이 사람들이 시끄럽게 막 웅성웅성거리고 막 시끄러우니까 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랬는데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지나가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눈은 딱 뜨지 못했는데 그냥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나도 예수님한테 가야지. 예수님한테 막 달려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도 말렸지만 제자들이 그 사람을 제지했어요. 조용히 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 곁으로 못 오게 하고 조용히 시키고 예수님 가는데 방해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딱 가다가 그 사람을 향해서 뒤를 돌아봐요. 돌아보고 그 사람을 향해서 이게 딱 다가가는 거예요. 그 불러오라고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서 그 사람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죠. 그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머물러 쓰셨다. 제자들은 사람을 차별해요. 맹인은 예수님 앞에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못 오게 하고 조용히 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가던 길까지 멈춰 서서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을 차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맹인이라 그래가지고 차별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 차별했느냐? 그런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우리 삭개오 사건 잘 알죠? 삭개오가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는데 그 삭개오는 세리장이라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걷어가지고서 로마에다가 그 세금을 내는 거죠. 세금을 걷어가지고 대리인이니까요. 그런데 당대에 세리장을 누굴 시켰냐면 유태인들을 시켰다고요. 로마인들을 시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같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로마의 일을 하면서 세금을 걷어갔으니 미운 건 당연한 거죠.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하던 사람들은 다 미운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다 그런 거죠. 그런데 삭개오는 하나 더 있어요. 당대의 세리는요, 로마에서 규정한 그 세금을 딱 받고 로마에서 녹봉을 받아서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도 살았지만 로마에서 녹봉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세금을 만약에 100원만 걷으면 되는데 150원을 걷는다거나 200원을 걷어서 100원만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가졌다고요. 일반적인 거예요, 전부 다. 사람들이 삭개오를 옆에 두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삭개오는 미운 거죠. 사람들이 삭개오랑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돈은 많고 부자로서 그렇게 사는데 지장은 없는데 사회적으로는 동네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예요. 근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 간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 갔는데 키가 작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돼 있는데, 돌감람나무, 지금의 성경은 거기를 올라갔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요 키가 작아서 올라간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삭개오를 끼워주지 않아요. 그 무리의 대열에.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옆에 두려고 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위를 쳐다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어느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님께서는 네 집에 들어가겠다. 사람들은 기겁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기겁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예수님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서 그날 거하기 위해서 식사를 딱 하는 와중에 삭개오가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났어요. 예수님한테 아무 말도 들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적이 없어요. 같이 식사한 것 뿐이에요. 내려오라 그러고 너희 집에 머물러겠다 그러고 그 집에 들어갔고 같이 식사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삭개오가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내가 내 자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겠습니다. 주님 그런 적 있어요? 주님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삭개오 혼자 자기 혼자 은혜 받고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다 내놓겠습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착복한 것이 있으면 그거를 몇 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은 사람을 멀리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차별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목회자로서 기도할 때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하고 싶은 사람들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감사해야 된다. 자, 그럼 한 걸음 나가요? 디모데는 목회자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목회자 아니니까 이렇게 안 해도 되죠? 우리 똑같잖아요. 우리도 왜 미운 사람이 없어요? 저만 해도요 미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생각나면 그 사람의 영혼이 불쌍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신앙을 갖는 거지.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의 그 삶의 길을 같이 따라가는 것이 우리니까 똑같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역시 여기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자, 볼까요? 여러분, 이 당시 사회는 로마 시대거든요. 로마 시대면 임금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잡아 죽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랑은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 위해서까지도. 말이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를 잡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해라. 진짜 어려운 얘기라니까요. 진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게 목회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2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야, 너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둘째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네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고요하게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면접을 저도 이제 해봐요. 저도 이렇게 우리 부교육자들이 올 때는 이제 제가 뽑을 때는 면접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미 기도하고 거의 결정하고서 그냥 저는 면접을 두 사람도 안 봐요. 그냥 한 명만 딱 봐요. 그 중에서 괜찮다 싶으면 그 사람만 딱 봐요. 영 아니다 싶으면 아니지만 그 사람만 딱 봐요. 기도하고서 보니까. 근데 면접을 해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제가 CEO라고 생각하면 면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 취직하기 위해서 몇백 대 1도 있잖아요. 250대 1. 그러면 한 명 뽑는데 250명이 와요. 그럼 250명을 뽑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면접관으로 딱 앉아서 250명 중에서 뭘 기준으로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체크리스트를 만든다고요.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체크하고 이걸 체크해서 체크한 다음에 점수를 10점 만점에 10점, 9점, 8점, 7점 이렇게 해서 쭉 해가지고 점수를 쫙 낸 다음에 그걸 합산해가지고서 가장 높은 사람에게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하면 안 되니까 몇몇 사람이 같이 해가지고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이 그 체크리스트로 점수를 매긴 다음에 점수 가장 높은 사람을 뽑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면접 기준을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만들어요.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면접을 해봐서 아는데요. 면접 기준이 있는데요. 저 사람은 학력이 조금 떨어져요. 저 사람은 뭔가 좀 이상한 게 보여요. 그런데 면접을 하다 보니 갑자기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이 뽑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갑자기 저 사람이 뭔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너무 신실해. 나는 평생에 신실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머리 좋은 거야. 머리 좋은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회사에도 많으니까 정말 신실하게 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난 신실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거는 면접의 기준도 아닌데,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이 사람은 학력도 좀 떨어지고 그렇긴 한데 이 사람은 보니까 너무 신실해. 그래서 신실한 쪽으로 물어보니까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인품이 훌륭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저 사람을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면접관의 그날의 기분과 평상시에 생각했던 생각과 몇 번의 경험들이 쌓여서 그런 기준을 나 스스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어떤 사람이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사고치고 막 회사를 시끄럽게 했어요. 머리 좋은 사람 뽑는 게 아니구나. 그날 아침에 갑자기.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은요, CEO가 무슨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요. 저도 학교 가서 강의도 해봤고요. 이렇게 했는데, 대학교 강의는요, 시험 문제를 낼 때 1, 2, 3, 4번 중에서 찍어서 이렇게 1번 해가지고 사지선다로 해가지고 쭉 하는 게 아니고 대학교 시험은요 다 주관식으로 내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주관식으로 내요, 시험 문제를.
그러면 채점을 할 때요,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일일이 보고 채점을 합니까? 교수들 그렇게 못해요. 일일이 보고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조교한테 갖다 줘가지고 조교한테 하라고 하고요. 그러기도 하고 자기가 하기도 하는데, 저는 조교가 없으니까 제가 채점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은 몇 줄 쓰지도 않았는데요, 제 마음에 꼭 들게 쓸 때 있어요. 그러면 점수가 굉장히 높아져요. 채점하는 사람이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채점의 기준도 바뀌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 우리를 잡아 죽이는 사람들인데 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 지역을 통치하면서, 에베소 지역을 통치하면서 강하게 마음을 먹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일 거야, 다 잡아들일 거야, 그럴 수 있는데, 어느 날 자기가 가다가 어려움을 딱 당했는데 누군가가 도와줬어요. 도와줘가지고서 이 사람이 누군가 그런데 몰래 사라졌어. 근데 사라졌는데 수소문해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확 변해서,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봐줘야지. 예수 믿는 사람 봐줘야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형을 만날 때, 형을 만나러 갈 때,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병사를 길렀는데 400명을 기른 거예요. 칼을 들고 맨날 칼싸움하고 어떻게 하면 죽이나 그거서 해가지고서 군인을 길러가지고 400명을 길렀는데, 야곱이 드디어 이제 바단 아람에서 내려와가지고서 형 있는 쪽으로 내려오는데 형한테 가야 되거든요. 이제 형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형이 칼을 든 병사 400명을 기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형한테 가서 미안하다 그러고 뇌물도 갖다 주고 별수를 다 쓰는데 형의 마음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지. 별수를 써도 안 되죠. 마지막 형 만나기 전날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족들 다 야복강 먼저 보낸 다음에 자기는 혼자 야복강가에 앉아서 밤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만나잖아요. 그를 붙들고 기도 막 씨름하죠. 씨름해가지고서 하는데 그 천사가 뭐라냐면, 야, 놔라. 그랬더니 못 놉니다. 저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밤새 씨름했어요. 아침에 동이 트니까 그 천사가 그래요. 이제 놔라. 나 가야 된다. 그랬더니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못 놓습니다. 그랬더니 발로 차가지고 이 환도뼈를 부러뜨렸잖아요. 환도뼈가 고관절 아닙니까 지금? 고관절이 부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기술로는 이거는 수술할 수 있지만 한 30년 전만 해도 고관절이 나가면은요 불구해요. 30년 전만 해도 고관절 수술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데가, 요즘은 이제 워낙 모든 병원이 잘하는데요, 우리나라 병원에서 고관절 수술을 제일 잘하는 데가 여수 애양원이에요. 여수 애양원. 그 당시에. 왜요? 애양원에 있는 환자들이 이 나병이 걸렸는데, 나병은 뼈가 굳어버리는 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손이 딱 굳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뼈가 굳어버리고 이렇게 다 굳어버려. 고관절도 굳어버리거든요. 그 관절 수술을 가장 많이 한 데가 여수 애양원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임상이 많아가지고 그 관절 수술할 때는 애양원을 가야 됐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관절이 나가면 그때 당시에도 수술이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야곱 시대에 고관절이 나갔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야곱은요 평생 불구로 산 거예요. 다음날 형을 만나러 갈 때 발을 질질 끌고 왔다고요. 발을 질질. 그런데 관절을 해가지고서 고관절이 나갔죠. 그런데요 그래도 안 놓는 거예요. 축복하기 전에 못 놓습니다. 그럴 때 네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야, 이름 바꿔라. 이스라엘로 바꿔라. 이스라엘로 바꿔줬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있죠. 제가 몇 번 설교하면서 얘기했는데, 제가 가졌던 의문은 뭐냐면, 천사가 밤새 씨름했는데 아침에 놓으라 그래가지고 발로 차가지고 고관절을 부러뜨렸어요. 그 정도로 천사가 세요. 둘이 싸우면 천사가 당연히 이겨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천사가 잡히자마자 꼬꾸러뜨릴 수 있잖아요. 잡히자마자 고관절 부러뜨리고, 손 안 놓으면 손을 부러뜨리고, 여기 다 부러뜨리고 병신 만들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밤새 잡혀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잡혀 있겠다는 거예요. 잡혀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하는지 보자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네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을 때는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고관절만 부러뜨리죠.
그 아침에도 손 부러뜨리면 되는데.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형을 만나러 가는데 다리를 질질질 끌면서 형을 만나는데 갑자기 형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확 바뀌었어요. 뇌물을 써도 안 돼. 사람을 보내도 안 돼. 별짓을 해도 다 안 되는데 하나님이 지나간 그날 아침이 되니까 싹 바뀌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그 사람의 삶이 변해서 내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변화되는 거니까 목회자는 일반 성도들 똑같아요. 목회자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차별 없이 기도하면 되는 거다. 차별 없이. 그래서 여러분 저도 안 됩니다만 진짜 많이 노력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자, 3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받으실 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는 겁니다. 4절 보세요. 하나님은 또 나오네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고관대작이라 할지라도 임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전부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기도해라. 여러분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그분이 곧 그리스도 예수인데 하나님도 한 분, 예수도 한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6절 보세요. 그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 예수님이 목숨을 내놓고 죽은 것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거라는 거예요. 너만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내가 왜 차별을 해요? 기도할 때 차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7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전파자가 됐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임금들 위해서도 내가 사도가 된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사도가 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을 차별할 필요 없다. 기도에 할 때, 기도에서도 사람을 차별할 수가 없고 사람을 대할 때도 사람을 차별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거다 하는 겁니다. 8절부터는요. 남자와 여자인데 이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디모데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임금들과 고관 대작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럴 때 참 받기가 어려웠을 텐데 사도 바울이 하나둘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대속물이 되셨고 나도 그런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같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나 사람을 대할 때나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위해주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준비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분이 계십니다. 범사에 감사드린다는 기도 제목 외에는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지 저는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분이 범사에 감사드린다고 했던 것처럼 평생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요즘에도 감사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더 많은 감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히 사랑하는 자녀가 가야 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가도록 혹시 자녀들이
자녀가 세상에서 상처받아서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사는 그런 삶 살지 않도록 자녀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하늘 가운데 복 주셔서 경제적으로 참 어렵고 세계 경제가 휘청이는 이 시대에 혹여라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괴로워서 눈물 흘리며 살지 않도록 살아가는 가운데도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